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있다. 예. 성경 읽으니까 기도원에서 성경 읽는 사람들 생각이 나요. 우리 원세도 바로 옆에서 봤죠? 희신이하고 희신이가 있고 또 제가 아는 윤구영 목사님 사돈 되는 청년이 있고 사돈의 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구성남 목사님 조카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앞에 앉아서 마이크로 성경을 읽는데 참 우리 희신이가 아주 잘해요. 병원에서 제대하고 지금 신대원 다니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원세가 희신이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랬죠? 네. 성경 읽는 사람 우리 원체 성경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그 자리에서 7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을 때 인도자의 뜻을 분별을 해가지고 인도자가 원하는 대로 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인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힘을 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도록 성경 읽을 때 잘 읽게 볼 수 있으면 틀리지 않도록 잘 읽고 또 빨리 읽어야 돼. 그날도 그랬죠. 좀 늦으니까 이 목사님 그게 빨리 읽고 와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성경 읽는 것도 예배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공가에는 이 없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 된다는 말씀을 믿음.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했는가? 창세기 1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조상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다. 어떤 사람들 같으면 이거 뭐 높여주는 것 같지만 책임을 받으면 임무도 막중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막중해요. 임무도 막중하고 임무나 책임이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그만큼 믿음을 지켜야 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힘든 것 같아도 맡으면 은혜가 되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힘을 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직은을 또한 주신다. 직분에 대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못한다고 안 하면 그럼 못 자라나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보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 겸손하게 그 직분을 말하자면 받은 거예요. 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직분은 우리가 힘든 것 같아도 일을 맡겨서 하라고 할 때 하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소연이 보고 그 많이 느끼죠. 소연이도 초등학교 때 시원이하고 윤회처럼 잘 못했을 거라.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삼성 피아노 치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실력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니까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서 또 현재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감당을 한다고 하면 실력이 커지고 믿음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생은 주일학생대로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기 분야에서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믿은 거예요. 직분을 믿고 감당하기로 힘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공과에는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아브라함 후 1000년 후에 태어난 누구에게도 이 신앙이 있었던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윗에게도 있었잖아요. 다윗.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었고 성도들의 부활을 믿은 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능에, 왜냐면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며칠 동안? 이 엿새 동안 만드신 거예요. 엿새 동안. 그 다음에 제7일은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 오늘 신약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 사상은 곧 예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그날이 주일날이 안식일 첫날. 또 성부께서 말씀을 주신 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죽은 자는 못 살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냈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유도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설교 시간이 좀 길으니까 창틀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그 유도고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시 죽어요. 예수님은 죽은 누구를 살리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네. 갑자기 나사로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이것은 그 후에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건 장차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뭐 구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도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리지 않았어요. 자,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엘리사나 다 자기 능력으로 살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예수님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린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살리신 거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분마동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는 안 줘도 저 집사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건 아니래도 저 집사님처럼 또 저 주일학생처럼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제 계속 여기 밑에 보면 감독이 되는 게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여기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는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녀를 낳을 생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요즘도 나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뭐 폐경이 됐다. 저 폐경이 되면 아이를 못 사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죽은 거와 마찬가지.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은 이제 생식력이 없고 생산할 능력이 없이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기 그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믿음은 어떤 건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사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예. 11장 1절 2절은 서론이고 3절 이하에 보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을 쫙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반드시 구름 타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다. 이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날 줄을 믿으라. 그 증거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녹, 아브라함, 요셉, 모세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 실상으로 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니까 몇 세 때 약속했지? 75세 때 약속하신 거예요. 75세 때. 그러니까 얼마를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다가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1년 있다가 이루어진 거 있고 10년 있다 이루어지는 거 있고 100년, 1000년 있다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을 받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당대에 안 이루어지면 내 후대에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이나 아이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떠날 즈음에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때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걸 우리가 가지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치 않았다. 19절로 21절로 되어 있어요. 22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보에 21? 21이요? 네. 자, 그러면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경고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네.
자, 그는 100세나 돼요.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오니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상당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주의 믿음을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현실주의. 자꾸 현실에다 우리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 여기 자기나 자기 부인 사라도 태가 다 끊어져서 말하자면 폐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이 끊어져가지고 그거 해야 아마 그 다음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끊어진 지 오래됐다. 지금 나이 92년 한 번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년 이맘때에 또는 그 전에 75세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믿습니다 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기다리는 중에 24년째 되던데 또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고 태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했을 때 사라가 피식 웃었던 거예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같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는가. 웃을만 하죠. 그래서 천사가 그거 딱 알고 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충만하잖아요. 왜 웃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웃으니까 이래서 책망을 하고 바로 세우고 그런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이삭을 낳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랬지만 나가면서 다 아니라고 불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구성남 목사님 우리 도봉기에 신임하실 때 그 전도부인이십니다. 성격이 아주 급해요, 여자분이. 뭐 그냥 목사님 앞에서도 화가 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한 40대죠. 거기 오십니다. 40 후반 정도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 사든지 가는데 전도사님 그 성격 좀 고치시라고 교회 거기 안 됩니다. 막 교인들 앞에 시도 때도 없이 쏟았으니까 거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분위를 가지고 사돈이지만 헌면은 나이가 많으시고 난 성격 못 고쳐. 성격 못 고친다. 못 고칠 수밖에 없어요. 못 고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면 성격인데 못 고쳐.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평생.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면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다 폐경이 되고 아이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다니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을 믿고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만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공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예,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우리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속에 다 들어가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견고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가요? 거기에도 있죠? 거기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공부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이는 너희의 도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지어가시고 녹화하시고, 요즘 말로는 녹화. 비디오를 녹화해가지고 이 다음에 다 헛되지 않게 갚아주신다.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녹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주님에게 더 힘을 다하라는, 열심을 다하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또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말씀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담 때부터 약속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아담에게 대표적으로 약속한 장로고시에도 나오는 요절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암송하려다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다. 예.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남자 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한다.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지금 너는 뱀을 가르치는데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한 것은 하나님이 뱀,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한다.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을 가지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베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을 죄를 다 속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또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나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약속하고 두 번째 약속 참 반대한 모순이랍니다. 모순. 첫 번째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삭으로 하여.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그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는 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두 가지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8절로 12절에 그건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은 같다. 23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일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 22절로 23절은 이 말씀의 내용의 신령한 뜻은 예수님의 도성인신을 믿었다. 도성인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걸 도성인신이라고 하는데, 예.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랬고, 지난 주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은 틀리다? 틀리다? 같다? 같다라는 게 같다. 지금 그거 배우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은 같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걸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아브라함 신앙이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영광 내어놓고 사람으로 오신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특칠, 산부인과 특칠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있을 곳이 없어 마국간 바알 부유에서 태어나셨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실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태어나셔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요. 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자, 그 다음에 23절 제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24절 읽어보세요. 그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곧 에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어. 이것도 아브라함 신앙과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실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우리가 창세기 새벽에 공부하는데 수시로 제사를 해요. 수시로 제사. 오늘날 가면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생각.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러지. 그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예배 중심 생활을 한 겁니다. 그걸 이삭이 배우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배워가지고 참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생활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 그걸 믿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어서 사실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큰 것 같아요? 오셔서 이루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셔서 이룬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프로테스로 말하는 더 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고 믿음이 변치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 이거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신앙은 같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 때문에 내어주게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신다. 예. 여기도 우리를 의롭게 하려 살아나심을 믿었다. 원 본문 그대로 여기에 신령한 뜻은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뜻을 믿었는데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있었다. 자,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람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던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시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 혼자만의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들도 다 살아난다. 여기 살아나는 건 뭐가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예수 믿을 때 중생을 했지만 육체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야, 부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심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이게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꾸 가지고 가요. 우리에게 주신 신앙, 시간, 우리의 몸, 재능 이걸 줘서 잘 믿는 일 하다가 믿는 일 하고 하면 바꿔 가지는 거예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그런 길을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아브라함과 같은 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그 다음에 2.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약해지거나 변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 다음에 3. 예, 제일 큰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크죠. 이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사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놀러 가고 돈 좀 있고 그게 다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나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